네,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모이게 해주시고 최상의 경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가장 귀히 여기시고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거침없이 더 악한 상태로 흘러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의 동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각 사람의 상태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일일이 만나주시고 최상으로 만나주실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위로부터 부여되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은 관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동일한 선상에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비록 본문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상태로 로마에 감금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환경의 죄수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나를 대우하는 것인가 그 결과에 좌우되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 중요성을 지닌 가치인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한 지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이 지식을 알아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었고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 모두가 다 이 사실들을 알기를 바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진리의 지식입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여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소유와도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이 그것을 결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한 몸에 관한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바울에게 계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되어지는 영광을 누린 것이에요. 1절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바울은 계시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같은 말을 언급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은혜의 경륜이 맡겨졌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실 목적이었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전달자로서, 전파자로서 바울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 스튜어드. 비행기 타면 똑같은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있죠. 짐을 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을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반드시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 역할, 그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떤 부분은 아주 담대하게 썼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로 이루어지지요. 바울은 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그 사역을 잘 담당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은혜를 남용하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것입니다. 은혜의 목적을 잊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무엇을? 들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은 평생 동안 계속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 배우는 일이에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는데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냐? 없는 것을 전달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배달 사고를 내면 안 됩니다. 분명히 배달하라고 했다. 10개를 주었으면 그 가운데 내가 취할 것 취하고 나머지 것들은 흘려보내라. 흘려보내지 않으면 요단강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해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흘러가는 곳이 없으니까 그것은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가스가 독했든지 그 사해 위를 날아가는 새들 가운데서 기절하는 새도 있는 것이에요. 이 사역을 바울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임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임명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신실한 기준 하나입니다. 탁월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능력이 많으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신실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 바울이 과거에는요, 어떠한 스펙도 인정받을 스펙이 없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날 무직 가운데서 행했던 날들이에요. 다 덮어주십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따지지도 않으시고 물으시지도 않으십니다. 들추어 보이지도 않으세요. 그건 다 덮는 것이에요. 문제는 쟁기를 손에 잡았다고 한다면 이제 앞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뒤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스도의 신비가 바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영광 가운데서 가장 큰 영광은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바울은 이제 의무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으로 나머지 생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강한 의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의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묻히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된 것입니다. 나에게 진리가 된 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진리가 될 수 있죠. 세 가지 사실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출생하게 될 때 죄의 씨를 가지고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상태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한 경고를 준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무엇을 심판받는 것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 특히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그것이 공개적으로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그 사실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십자가에 흘려주셨을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제거된 것이지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의무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복음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달았을 때 가장 큰 영광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신비, 그것은 계시로 주어졌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이 신비는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 다른 시대들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알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게 하신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속죄의 일을 완성하셨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어지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갈보리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 그 사이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8장을 거쳐서 사도행전 9장에서 가서야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었어요. 그 전에 마태복음 18장에 의하면 지역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교회에 형성됐던 조직원들은, 구성원들은 유기체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의 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몸이 영광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비로소 완전히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구약에는 예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지식 없이도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이 신비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에 제일 먼저 안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구약을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 것인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이 그리스도의 몸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바울이 알기 전까지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알고 봤더니 창세기 12장 3절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 끝에서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 말을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읽었겠지만은 수없이 많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었지만은요,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46장의 6절에 가서야 바울이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죠. 자기 백성에게 온
메시아, 고의적으로 거부했어요. 이제는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방인들도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비,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바울 당시에 이 말이 전파되었을 때에 이것은 유대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는데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 이후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사실이에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개, 돼지였습니다. 타국인이었어요. 에일리언이었어요. 스트레인저, 아주 낯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낯선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죽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출받을 수 있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본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신비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과 함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문둥병자가 발생하면 격리시키죠. 즉시로. 회중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를 회중 가운데서 계속 함께 지내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무거운 진리였으면 구원받은 베드로조차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에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막바로 바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돼서 요엘 2장을 인용하죠. 그래서 죄들이 지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들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때에 죄들이 지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을 거쳐서 4장을 거쳐서 10장까지 오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 네 귀퉁이를 맨 보자기에다가 더러운 짐승을 내려보내죠. 잡아먹으라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이 시작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고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조차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이방인들이 공동상속자가 되다니,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다니,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만큼 어려운 부분인데요. 바울을 통해서 그 계시가, 그 그리스도의 신비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보장합니다. 가장 큰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방인들은 공동 상속자들이 된다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은 한 몸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참여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적인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으셨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을 때에 죄에 대한 모든 속죄 사역이 다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죠. 내 지성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되어지는 내 개인의 individual, personal, 개인적인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거 내가 마음으로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그것이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는데 구원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인 한 몸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며 또 모든 약속의 동참자가 그렇게 됐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복음보다 더 기쁨의 대상이 있으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기쁜 사실이 있다. 더 바라는 사실이 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한 분으로만 내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알게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복음 하나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면 아직까지 깨달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아요.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속박되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3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 더 이상 로마의 죄수가 아니에요.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의 죄수가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 모든 일어나는 환경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신념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부는 두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바울은 복음을 깨닫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이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된 특권, 그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어차피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구비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필요들,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죠.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하나 보여주셨을 때 내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입증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보여주십니다. 계단으로 치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결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방향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기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죠. 처음에는 의무감 가운데서 행합니다. 경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성경 읽기조차도 의무감 가운데서 썼습니다. 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의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 너무나 만족스럽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행했을 때 그 어떤 것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것만큼은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영생과 연관이 되어진 부분이라고요. 이 땅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심판세계에는 상과 유업과 보상으로 5가지 면류관으로 예표되어지는 상속으로 통치권으로 다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이 복음을 알았습니다. 자신만 아는 것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있고 복음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있는 사실인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부름받은 그런 목적대로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신비를 한 몸에 대한 신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고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 신비의 지식을 전하는 동안에 바울의 이 신비의 지식에 동참했던 사도들이 동일하게 바울이 전했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이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요, 사람이 아무리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천상에 올라가서도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고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가치가 있을 때 친구 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가장 온전한 사람을, 온전한 아이를 입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선 가장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무능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아무리 찾고 봐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고요. 지옥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 동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마귀가 던져주는 거짓말은요, 그렇게 코드가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자랐었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으세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 믿을 수 있는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시기로 선택하셨고요. 나중에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기로 그렇게 선택해 주셨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대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죠. 짐승의 피로 구원받은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죠. 그러나 조금 후에는요, 대환란 때가 되어지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은 행위가 따라주지 못할 때 그 이름이 지워지는 위협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요. 대환란 끝까지 행위로 입증을 해줘야 된다고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말소되지 않아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말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동시에 여기 앉아있는 동시에 천상에 앉혀졌다라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사실입니까?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는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엄청난 영광이었어요.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똑같은 영광을 그렇게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알려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은 이 지구로부터 시작해서 북쪽 끝까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북쪽 끝까지죠. 우주 전체를 꽉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골로새서 1장에 의하면 물리적인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 영적인 창조까지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이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신비의 지식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다 알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인데 이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길이와 너비와 깊이 높이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이 그것을 꽉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은 물론이고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다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물질적인 창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창조와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비,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담대함과 인내함을 갖도록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영역 가운데서 첫째 하늘 거쳐서 둘째 하늘 거쳐서 셋째 하늘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세워졌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마련되지 않았어요. 언제 마련된 것인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을 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셨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분리가 되어버렸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영역이라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첫째 하늘을 거쳐서 둘째 하늘을 거쳐서 이제 휴거 때가 되지면 셋째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라. 바울이 당한 환난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게 된 그런 환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바울은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의미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투자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죽음에 넘겨집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디모데가 그러한 삶을 살았고 신실한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 다른 사람, 그 다음 세대가 그러한 삶을 살았고 여러분의 세대까지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계속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넘겨질 때마다 성경은 분명하게 입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언급합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늘의 밀알이에요. 하늘의 밀알이 심겨지죠.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호해로, 그 특혜로 수많은 결실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한 사람의 복음 전파자가,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이 죽음에 넘겨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일 마지막 아니에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에 넘겨질 때마다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죄인들이 아직까지도 이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을 알지 못했던 죄인들이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는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적 진리는 해산의 고통 없이 출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의 수고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욱더 영광스러운 일이고 생명의 역사가 더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신비를 전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모든 성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직책이 성도예요. 세인트라고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영광 중의 영광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요. 이 신비를 맡은 일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는 청지기로 내가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보장합니다. 여러분은 좌절한 삶을 살지 않아요. 낙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인생은 주고받는 수많은 소식들로 인생이 이루어지죠. 거의 대부분은 슬픈 소식들입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요. 다 죽음과 관련이 있고 허무와 관련이 있고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적용이 되어지면 다 죽음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는 죽음이 허무라고 한 사실이 끝을 맺을 수 없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살아날 것이고요. 무너진 인생 가운데서 허덕인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신비, 이것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도들조차도 알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찾아왔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신비인 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의 이 영광이 무엇인지 가려버림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가치없는 일들의 인생을 또 시간들을 쏟아붓게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잘 쓰임 받음으로 인해서 신실하고 착한 종이라고 하는 영광과 칭찬 가운데서 주님 만나뵐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